헤롯의 박해의 말씀의 흥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야고보의 순교와 또 베드로의 투옥 그리고 헤롯의 죽음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헤롯의 난폭한 핍박으로 인하여서 또 유대인들의 이 교회 핍박이 그 절정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이런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와 초대교회의 최초의 선교사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위해 파송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비록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장면이지만 오히려 이 핍박을 통하여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흥왕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단추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순교의 사건이 나왔는데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요한과 이제 야고보, 그러니까 주님의 총애를 받았던 바로 그 한 사람 중에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로 임명을 받고 특별히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별다른 활약 없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순교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이렇게 던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기에 이제 똑같이 헤롯에게 잡혀갔는데 야고보는 죽게 되고 베드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베드로만 왜 살려주실까? 야고보도 살려주시지. 이런 질문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어떤 아이는 신체적으로 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어떤 아이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잠재력을 발휘하기 전에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그냥 질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야고보는 죽게 놔두시고 왜 베드로는 왜 살려주셨습니까?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려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제대로 답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통하여서 마침내 모든 악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뭐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야고보가 죽었나? 왜 베드로를 살려주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를 때로는 강하게도 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이용하시기도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 인생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소리 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바 되었던 것이죠. 그 인생은 우리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제 그 12 사도겠죠. 이 사도들을 보면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죠. 근데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보궐선거를 했죠. 예. 죽음으로 한 자리가 비게 되었죠. 그래서 12번째 자리에 마띠아를 이제 보충하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죽었을 때에 그 빈자리를 메꿨는데 야고보가 죽었는데 똑같은 사도였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뭐 누구를 뽑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신분상으로 사도이기는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사도답게 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사도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사도답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빈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뭐 사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답게 마지막까지 살고 사도답게 죽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회에서나 특별히 교회에서나 우리가 어떤 신분과 자리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신분과 직분 내 자리에 합당하게 살다가 마침내 그에 합당하게 죽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죽는 것은 수명이 다해 죽는다, 아니면 건강이 다해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도가 죽을 때는 언제 죽냐? 사명이 다했을 때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장수하고 싶으면 주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면 주님께서도 큰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국 죽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주님 나에게 맡겨진 직분 그리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명을 다했더니 굳이 뽑지를 않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사명을 다하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누군가는 완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다 우리가 성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 유월절 기간에 체포되었습니다. 유월절 후에,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절기죠. 그래서 이 기간에는 평상시보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사도들을 죽임으로써 자기를 이제 과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헤롯은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즉시 처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의 소요를 피하고자 베드로를 즉시 처형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체포가 되었고, 또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보면 지금 초대교회가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다는 것은 때로는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일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평탄한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길은 좁은 길이고 때로는 틀림없이 고난도 함께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속박에서 풀려난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기에 베드로가 구속되었어요. 오히려 그런 절기면은 좀 풀려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기적적인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추록하게 된 바로 그런 상황이 유월절 출애굽 상황과 굉장히 유사함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6절에 보면 그 전날 밤에, 7절에 보면 급히 일어나, 8절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자, 이런 어떤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지금 연상하고 있나요? 바로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나올 바로 그때를 연상하는, 암시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추록 과정이 주의 사자가, 천사가 직접 개입하여서 이 모든 일을 이루었어요. 출애굽처럼 속박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죄에서 또 질병에서 수많은 속박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은 결국 성령 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성령님께서 이 당시에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지금 이 사도행전 당시에 일하셨던 성도님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여전히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제 추록하게 되었고 어디로 가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마가가 누구냐?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마가복음의 저자. 그리고 이 집은 바로 신자들의 지금 기도초로 사용될 만큼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바로 그곳이기도 해요.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사람들에게 알려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아이를 미쳤다라고 하고 네가 잘못 본 거다. 그의 천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수어 천사, 그런 천사들이 어떤 사람 개개인을 따라다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천사라라고 얘기했던 건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천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그의 천사다라고 얘기한 것은 베드로가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베드로가 죽어서 천사가 베드로를 수호했던 그 천사가 나타난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위안이 됐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정말 신앙에 있어서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베드로가 직접 나타나는데 그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그의 천사다. 이건 뭐냐? 베드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기도는 하고 있지만 결과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인간적이구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나처럼 연약한 모습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지만 막상 기도의 결과를 보자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선 아니다, 그의 천사다. 베드로는 죽었다라고 그들도 이미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도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는 잡혀서 지금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여기서 17절에 보면 야고보는 주의 형제로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암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도망을 가야 돼요. 베드로는 도망을 가야 되고 이제는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교회의 어떤 지도자로서 이제 급부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내려갔다라고 이제는 20절에서 2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들였던 헤롯이 기적적으로 탈옥한 베드로 대신에 애꿎은 파수꾼 16명을 처형하고,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두로와 시돈 주민들에게 지금 화가 나서 식량 공급을 이제는 중단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왕과 베니게 주민들 사이에 협상이 있었고 왕의 신하 블라스도에 의해서 중재되어서 그 일이 이제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주민들이 헤롯의 관용을 찬양하고자 지금 광장에 모였어요. 그때 헤롯이 연설을 했고 시돈과 두로 백성들이 헤롯을 하나님으로 찬양했습니다. 근데 헤롯이 이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곧바로 주의 사자가 쳐서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이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헤롯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에요. 비록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성도들은 각처에 흩어졌지만
자기가 처해 있는 각 처소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도 야고보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제 누가는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그리고 12장이 끝난 13장부터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펼쳐질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의 이방 사역으로 그 시선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는 땅끝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으로 초점을 옮기는 역할을 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핍박한 헤롯은 죽었어요. 그리고 짓밟히던 그 말씀은 다시 흥왕하여서 오히려 억눌렀지만 더 넓은 지역으로 말씀이 퍼져 나갔습니다. 환난과 곤고와 또 박해와 칼도 사망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예인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단 기도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더 둘러보아야 할 줄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막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헤롯의 모진 핍박에도 오히려 그 말씀이 흥왕하여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요. 우리 송파동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몸된 교회는 주님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흥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송파동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말씀으로 흥황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